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은 비유와 수수께끼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해설하시는 내용으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는 세 가지입니다. 두독수리, 또 꺾어진 연한 백향목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비유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요. 왜 특별히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일까?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첫째는 심오한 진리를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최대한 쉽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비유와 수수께끼인 것이죠. 둘째는 인간의 강팍함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마음이 강팍한 자일수록 더욱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나 이런 수수께끼를 통해 먼저 호기심을 갖게 하시고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일단 호기심을 갖고 재밌게 듣고 나면 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을 생각해 보니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자라도 그렇게 귀를 닫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들려주시기 위해 비유와 수수께끼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아니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인간들까지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겠어,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3절과 7절 두 군데에 두 마리 독수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독수리 사이에 연한 레바논 백향목의 가지끝, 아주 연한 끝이 포도나무로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선 그 두 독수리 중에 한 독수리는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독수리는 독수리 같은 바벨론이 저 백향 높은 가지의 연한 끝과 같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다 백성들을 꺾어버렸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다 그랬어요. 즉 유대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온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총 3번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렇다면 남겨진 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5절에 보니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시드기야 왕을 왕위에 앉혔다.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었다 하는 말은 시드기야 왕을 왕위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드기야 왕과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바벨론에게 충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절로 넘어오면 바벨론 독수리가 아닌 다른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또 바뀝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는 털도 많고 숱도 많은데 날개도 커요. 그런데 화려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등장한 독수리, 이 다른 독수리는 누구냐 하면 애굽이라는 독수리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에 새롭게 부상한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고 억압받자 이제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독수리에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 이것이 시드기야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한다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뿌리가 뽑히고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고 왕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 가지와 뿌리를 애굽을 향해 뻗고자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 치하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8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큰 물가 옥토에 심은 이유는 이 백성들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선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요. 그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 기간이 다 찰 때까지만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민족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를 바벨론의 치하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이라는 강대국이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온 역사가 운행되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회개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독수리, 그것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백성들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회개의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저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게 바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잘못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죄로 인해 오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죄와 상관없이 오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혹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잘못된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뿌리를 돈 있는 자에게 뻗고 우리의 가지를 권세 있는 자를 향해 뻗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하고 깨닫게 하고 경고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멸망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지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의지하면서 그들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답답한 유대 민족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합니다. 우리 인생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니 하나님께 더 굳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 유다의 멸망의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위기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 남 탓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